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가 저 유대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6가지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가 맹세에 대해서, 다섯 번째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부부의 문제, 이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주제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본문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오늘 우리 가정들이 이 문제에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또 저도 고백컨대 저도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아픔이 또 재혼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짐머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각 문명이나 문화가 쇠퇴하고 붕괴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행동적인 패턴이 한 11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가지가 가정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쉽게 해버리는 이혼의 급증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출생률의 저하, 즉 자녀들의 숫자가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와 지금 비슷해 갔죠. 셋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부모를 멸시하는 일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결혼식의 의미가 퇴조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교회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중직들의 가정의 혼인 예식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간음 규정이 폐지되어졌지요. 여섯 번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일곱 번째, 청소년 비행에 급속한 파급이 일어나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각종 성도착이 보편화되어지고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 또 한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11가지 행동 패턴 중에서 가정과 연결되어지는 8가지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짐버만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이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혼이 보편화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느냐,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마 천주교회의 입장입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은 이혼은 배우자의 죽음 외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재혼도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다, 그것은 간음으로 정죄하는,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이혼에 대한 견해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혼에 대한 입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천주교회는 배우자의 죽음 외에는 어떤 유형의 이혼도 허용하지를 않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죽음 외에 이혼이 가능한 3가지 이유를 첨부했습니다. 장로교를 세운 칼빈도 그렇고 감리교를 세운 웨슬레도 거의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상대방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이혼의 가능한 사유는 내어버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상대방을 내어버리는 경우, 버림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학대와 폭력입니다. 지나친 학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학대를 상대방에게 받게 되어졌을 때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교회의 구속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구속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래 기대하셨던,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구원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이혼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또 상황적인 상처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지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저들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혼한 가정의 그 위기 가정들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되고 회복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곳에다가 이제는 좀 더 목양적인 목회적인 그러한 돌봄과 긍휼을 교회가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태도가 그동안 기독교회가 이혼에 대해서 가졌던 전통적인 태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이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그리고 손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미워하시지 이혼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이혼하는 행위 그 자체를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청사진 속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 속에 두셨던 그 청사진은 가정의 영원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뉘어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나뉘어지는 것을 더더욱 싫어하십니다. 얼마만큼 나누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만물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그 창조가 끝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둘째 날 하늘과 궁창을 만드신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에 대해서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일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주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진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생략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이게 유대 랍비들의 주석입니다. 비인격적인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격과 인격이 나누어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그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져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또 이혼에 대한 문제가 또 질문이 들어와서 주님 대답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때 그 예루살렘 길에서 일단의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했던, 또 결론이 나지 않았던 이 이혼의 문제를 들고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1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나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 당시 이혼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의 이혼이나 결혼 문제처럼 아주 예민하고 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는 두 학파, 랍비 학파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아닙니까? 가말리엘의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힐렐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더 자유적이었어요. 좀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좀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힐렐 학파는 여자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여자답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좀 더 폭을 넓게 두었어요. 여자답지 않은 것이 뭐냐, 그 조항들을 좀 보았더니요, 여자가 요리를 못하면, 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조선시대와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얼굴이 지루해지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힐렐 학파는 그런 견해를 내었습니다. 반면 샴마이 학파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여자가 간음했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논쟁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7절인데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혼을 하려거든 여자에게,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의 반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시켰느냐? 그것은 이혼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인들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보호를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간음죄에 걸려서 돌에 쳐 맞아 죽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들을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자들의 폭력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여자로 하여금 또 새로운 남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바로 그것이 율법 조항의 정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혼을 장려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면 같이 살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성을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혼성 정서를 써주라는 이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성들을 완악한 남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또 아들이 있는데 이 중학생 아들이 망나니에 좀 문제가 많아요. 사춘기 막 접어들어가지고 막 천방지축이에요. 이제 여행을 가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제 고등학생 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 아빠 엄마 여행 중에 동생 좀 잘 돌봐라. 잘 봐라. 그리고 정말 말을 안 듣거든 한 대 때려라. 그래도 위험한 행동을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님의 말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생 잘 돌봐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 하지 말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이 동생한테 막 조금만 잘못할 때 때리면서 아빠 엄마가 너 때리라고 그랬어. 주 편단 말이죠. 그건 아빠 엄마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이혼시키라는 말은 이혼을 계속하라, 이혼 정서만 써주면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고 여자를 버리게 될 때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이 어떠하든지 또 내 생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혼의 문제를 인간의 생각이나 해석이나 전통으로 풀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 문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환경 문제, 통일의 문제, 도덕과 정의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우리 주변에 맘카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얘기들, 저 대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우리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그것이 나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전통이나 율법이나 습관을 따라서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홍익교회가 28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저의 치열한 싸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셀교회로 갔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전통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멀리 멀어져 있는 교회예요. 제가 바라본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들이 살아서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여 보내는 교회예요. 그것이 저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이 성경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어도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됩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또 우리가 연약해서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면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또 이혼하기도 합니다. 세 남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명부를 대조하던 문지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 여기 이 명부에 자네들의 이름이 없네. 글쎄 뭔가 착오가 생겼는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서 수명을 다하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지기가 그 대신 참 미안하니까 얼마나 가족들에게 놀라운 일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나이는 저는 권력을 한번 쥐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는 여자도 없이 살았냐? 아닙니다. 아내가 있었지요. 그러나 옆에 내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제 다른 여자와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나이가 얘기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착하게 굴고 온 가족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언제나 강인하고 건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도 알고 능력과 품위가 있으며 지혜롭고 친절한 여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심각하게 듣고 있었던 그 문지기가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건 안 되겠다. 아니 왜 안 되는 겁니까? 야 이 사람아 그런 완벽한 여자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니한테 주겠냐? 그랬대.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여자는 없습니다. 또한 완벽한 남성도 없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 가정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종교 계획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이기도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아내가 탈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혼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배우자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과 실수보다도 용서가 더 크며 그 실수보다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청사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고 오늘부터 끝장이다라고 하는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내를 취하라는데 그 아내는 부정한 여인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멜을 취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지요. 그런데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 이 여인 고멜이 어느 날 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정한 고멜을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가정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는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학대가 너무 심하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초대교회는 짝믿음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아내들이 먼저 믿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남편들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신 남편들이 아내를 너무너무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 뒤이어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불러주셨는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배우자가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만 기도하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설 때 학대가 심하거나 또 폭력이 심하거나 그 상대방이 계속 이혼을 고집할 때 더 이상 그것을 붙들지 말고 이혼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헤어져서 새 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신약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나를 버릴 때입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버렸을 때, 그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 세 가지 이유가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중에 이혼한 가정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혼을 경험한 그러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저들이 상처를 딛고 그 이혼의 깊은 그 고통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저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재혼한 가정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허물보다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당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가정에 충실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건강해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우리 부부에게는 전혀 상관없이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견고한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멘델소잔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혼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멘델소잔의 할아버지 모세 멘델소잔은 신체적으로 곱사등으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아름다운 프롬체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프롬체의 반응은 차가움 그 자체였습니다. 비탄에 잠겨 눈물만 흘리고 괴로워하던 이 모세 멘델스존은 어느 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몇 번 태차를 맞았다고 내가 포기한다면 나는 나의 외모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 멘델스존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프롬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프롬체의 냉대는 여전했습니다. 멘델스존은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 프롬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믿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나에게도 미래의 신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아내는 곱사등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곱사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는 곱사등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프롬체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는 이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했으며 프롬체는 한평생 멘델스존을 헌신적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멘델스존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모셈 멘델스존은 곱사등이었고, 멘델스존의 음악을 들어보면 감미롭습니다. 늘 환희가 차고 감미롭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멘델스존은 행복한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의 곡에는 아픔이나 눈물이 없다, 뭐 이렇게 비평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행복한 가정을 꾸몄고,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갔던 모셈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목적과 뜻 가운데 저희를 부부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다름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위기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계획 속에 우리 부부가 만났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이혼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고 크시기에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미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는 위기 가정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목양적으로 세워가는 은혜를 입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